여러분 집에 애완견 키우십니까? 애완견에게 밥 줄 때 되면 가끔씩 멈춰 하면 멈추나요? 네, 훈련이 좀 된 녀석들은 그러지만 대부분 요즘은 주인보다 위에 있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요. 그래도 애완견은 걔는 훈련시키면 밥을 먹으라면 멈춰면 멈추고 또 먹으라면 먹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3절에 양은 그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런 양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네,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오아시스 사막도시에서 한 2년 정도 살 때 한 번은 지인들이랑 같이 오아시스의 야유회를 갔습니다. 수박이랑 메론을 잔뜩 들고 가서 잘라서 이제 먹고 있는데, 한 오후 3, 4시가 되면 저쪽에서 이제 초등학교 5, 6학년들이 학교 끝나고 집에 있는 양을 몰고 쭉 오아시스 근처에 풀밭으로 풀을 뜯기로 옵니다. 오는데 양들이 막 오니까 저희가 이제 메론 껍질이랑 수박 먹고 남은 껍질을 던져줬어요. 그랬더니 양들이 막 우르르 와서 막 먹는 거예요. 그때 저쪽에서 한 꼬마가 멈춰! 그러니까 한 양이 코를 벌렁벌렁 하는데 먹질 않고 기다린 거예요. 그러더니 본인이 딱 와서 먹어 하니까 먹는 거예요. 제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저도 양 5마리를 키우고 있었지만 매일 매로 다스리고 있었거든요. 정말 말 안 들어요. 그래서 저 신기술 배우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정말 너가 먹지 말라 해서 안 먹는 거냐? 그렇대요. 그래서 한 번 더 시키고 그랬더니 먹으라면 먹고 멈추라면 멈추는 거예요. 제발 그 기술 나 좀 가르쳐달라 했더니, 기술 없는데요? 3년 동안 같이 그냥 먹고 살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새끼가 특별히 약하게 태어나가지고 어미 양이 계속 젖을 빨려고 하면 밀어내니까 자기가 너무 불쌍해서 이 양을 방 안에 데리고 와가지고 어미 젖을 짜서 3년 이제 먹였는데, 너무 정이 드니까 우리로 안 돌려보내고 그냥 자기 방에서 3년 동안 같이 먹고 살았대요. 그랬더니 이놈이 사람 말귀를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3년을 그랬더니. 한번 묻겠습니다. 여기 3년, 예수님 믿은 지 3년 넘으신 분. 네, 여기에도 양만도 못하신 분들이 많네요. 네, 아니 양도 사람하고 3년을 지내면 말귀를 알아듣는데, 우리는 지금 예수님과 10년, 20년 사는데도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또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너무 모르는 겁니다. 왜 이렇게 교회 안에 양만도 못한 성도들이 많을까요? 교회에 오래 다녀도 제자의 삶을 훈련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자의 삶을 반드시 훈련해야만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14절에서 15절 말씀 보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한글 성경으로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고 싶은 일이 4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함께 있게 하는 것, 보내는 것, 또 전도하는 것,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주시는 것. 그런데 이걸 헬라어 원어 성경으로 보니까 4개가 아닙니다. 다음 구절 보여드리면, 함께 있게 하시는 거하고 보내는 것,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또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에요. 전도와 귀신을 내쫓는 권능은 보내는 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이 우리를 또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함께 좀 있으려고,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그리고 나면 이제 무언가 주님이 원하신 곳으로 보내시려고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여기서 함께하는 것은 관계적 측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내는 것은 기능적인 측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이 두 종류가 반드시 둘 다 필요한데, 이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관계가 중요할까요? 저기 식당에 지금 일하고 계신 분들 다 내려오세요. 네, 안내도 필요 없죠.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촉진시키는 예배나 기도에도 필요하고, 또 안내, 또 여러 가지 섬김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이 둘 중에 무엇이 먼저야 할까요? 관계가 먼저입니다. 이것은 중요도의 문제가 아니라 순서의 문제입니다. 관계와 기능이 순서가 정확해야지, 이 순서가 바뀌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순서가 아주 중요합니다. 주님은 이 순서를 바르게 해서 하고 싶은 게 있으셨습니다. 14절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결과적으로 주님이
제자를 부르셔서 하고 싶은 일이 바로 세우신 겁니다. 이 FOSN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원형은 어떤 것을 다른 성질의 것으로 만들다 또는 변화시키다, 그런 뜻이에요. 이걸 사람에게 적용하면 누군가의 성품을 변화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이 단어는.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제자를 부르신 겁니다. 전도와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신 것은 성품을 변화시키는데 그 일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제거하라고 주셨던 거지, 그것이 주 목적이 아닙니다. 전도와 권능은 성품을 변화시키는 도구일 뿐입니다. 이 도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성품을 변화시키려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성품이 가장 먼저 변화되어야 하는 겁니다.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은 책 한 권 읽은 사람하고 자기는 안 하면서 남들에게 자꾸 하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제일 무섭죠. 여기 집에도 한 분씩 계시죠, 엄마들. 네, 본인은 안 하시면서 막 애들한테 잔소리하지 마시고, 우리가 삶으로 내가 먼저 성품의 변화가,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다른 사람을, 또 자녀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회사 일은 능력만 있으면 가능해요. 그런데 자녀 교육은 절대 안 됩니다. 부모가 변하지 않으면 자녀는 바뀌지 않습니다. 내 지금 자녀가 문제라고요? 욕하지 마십시오. 거울을 보고 자기를 욕하시고, 그래서 나 자신을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설교자가 설교를 할 때 어디서 설교한 걸 가장 좋아하는 줄 아세요? 남의 교회입니다. 뭘 설교해도 은혜 받아요. 왜요? 내가 어떻게 사는지를 모르거든요. 근데 자기 교회만 와서 설교하면 은혜를 안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감동은 줄지 몰라도 그 설교대로 살고자 노력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 성도들은 도전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삶의 변화가 없이는 절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사람은 절대로 스스로의 성품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과 함께 있으면서 우리의 성품을 좀 변화시켜 보시려고 함께 있자고 초청하신 겁니다. 성품의 변화를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관계 훈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보냄을 받아 각자의 보낸 사역지에서 사역을 해야 합니다. 이 순서가 절대 바뀌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순서가 바뀐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도 않았는데 막 직분을 줍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친밀한 관계가 무너져서 굉장히 지금 돌봄과 관계, 은혜의 회복이 필요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누군가를 변화시켜야 될 자리에 자꾸 올려놓습니다. 성품의 변화의 과정에 들어가지도 않는 사람이 보냄을 받아 사역하고 있는데, 이것을 막아야 할 교회가 정작 사람이 부족하다는 이유 때문에 오히려 순서를 뒤바뀌는 거에 앞장서 있어요. 전에 한번 자매님 두 분이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셨는데, 한 분은 주일학교 교사를 10년 하셨고 한 분은 찬양팀을 6년을 섬기셨는데, 이분이 막 상담하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정말 사역을 그만두고 싶대요. 기도를 안 한 지 너무 오래됐고, 기도가 안 된 지 오래됐고, 성경을 거의 안 읽었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려도 전혀 감동이 없고 하나님 너무 멀리 느껴지고, 그래서 사역을 좀 쉬고 싶은데 다음 타자가 안 나타나서 또 하고 하더니 결국 10년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역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제발 사역을 좀 몇 달간이라도 쉬시라고 담당 사역자하고 상의하셔서 꼭 쉬고 회복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계속 머뭇머뭇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다 힘들어하는데, 힘들게 섬기는데 자기만 그만두는 게 너무 책임감 없어 보이고 죄송하다는 거예요. 머뭇머뭇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결국 연말까지 버티고 사역하시고 연말에 교회를 떠나버리셨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신은 변화된 삶을 살지 않으면서 매주 변화된 삶을 살라고 설교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을 대합니다. 교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각종 사역을 맡아 분주하게 지냅니다. 그런데 이 분주함이 나중에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또다시 뺏어가는 이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순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다른 위치에 있습니까? 만약에 이 자리에 순서가 뒤바뀐 채 오랜 시간 주저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멈추십시오.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목회자나 목자나 또는 우리 주변의 성도들에게 내가 정말 지금 힘든데 나를 좀 위해 기도해 주고 또 이런 부분을 같이 멈출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관계가 회복될 때 더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순서가 뒤바뀐 사람은 스스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걸 너무나 잘 압니다. 자신의 상태를 몰라서 멈추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잘 알지만 아는데 계속 주저합니다. 왜 그러면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자꾸 멈추지 못하고 주저할까요? 기능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아도 전도가 되고 귀신을 내쫓고 사역이 감당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주간 동안 엉망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주일날 와서 딱 설교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인상 팍 쓰면서 뭘 저런 설교야 하고 이렇게 반응하셔야 돼요. 아니면 그냥 주무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그걸 보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진짜 제대로 살면서 말씀을 준비해야겠구나 각성을 하겠죠. 그래서 정말 열심히 경건하게 살려고 하겠죠. 근데 엉망으로 살았는데 말씀을 드렸는데 은혜를 더 받으세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괜찮구나, 이렇게 살아도 다 되네, 설교가 먹히네 하고 착각하며 마치 자신이 건강한 것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것처럼 착각에 빠집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면서 영적으로 침체가 오는 겁니다. 기능이 발휘되니까 순서가 바뀐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이 바로 이런 상태를 잘 묘사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말씀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아멘. 23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이 사람들은 주님이 자기를 잘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사역했어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주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무너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사역 현장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귀신을 쫓으니까 나가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귀신 한 마리라도 쫓아보셨어요? 아니, 귀신도 한 마리 안 쫓아내보시고 여기 앉아 계신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귀신을 쫓아냈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역의 기능이 발휘되니까 예수님과 관계가 좋다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이들이 귀신을 향해서 명했는데 귀신이 안 나가고 권능을 행했는데 권능이 멈춰지면, 사역의 기능이 멈춰졌다면 차라리 자신의 상태를 알아차리기라도 했을 텐데 관계가 무너져도 기능이 여전히 살아남아 있으니까 이들은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지 않아요. 결국 불법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경건하지 않아도 주일학교 아이들이 내 가르침에 변화되니까, 찬양을 인도하며 모임에 은혜가 있으니까 순서를 바꿀 시도를 하지 않게 됩니다. 구약에 엘리 제사장이 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세 번째야 깨닫고 사무엘에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자기 아들들이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해도 말 한마디 질책 한마디 못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오랜 기간 동안 불임을 겪고 있는 한나를 축복 기도해서 임신을 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무너진 제사장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아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없어도 경건의 모양만으로 제자의 기능이 발휘되니까 자꾸 착각하고 스스로 속이는 겁니다. 기능을 보고 관계가 좋을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저 역시 이런 기능만 살아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능을 수행하느라고 너무 바빠서 예수님과 교제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바로, 너무 바쁜 이유는 선교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선교를 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을 만날 시간이 없는 거죠. 주님이 여러 차례 저에게 경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순서를 바꾸지 않으니까 결국 강력한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영상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영상이 나중에 나오면 틀어주세요. 제가 2006년도 아프가니스탄에 한국인 피랍 사건이 나기 1년 전에 파송을 받았어요. 4월 17일 날 출국하게 됐는데 이제 가족들 인사하려고 대구 처가에 4월 13일 날 인사하러 갔어요. 갔다가 서울로 올라오는 날 새벽에 심장마비가 왔습니다. 이게 브루가다 신드롬이라고 급성 부정맥인데 이게 오니까 이제 긴급하게 응급실로 갔어요. 갔는데 이제 심정지가 2번이나 왔는데 정말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났으면 어떻게 반응하는 게 정상입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저희 아내가 원래 중환자실에서 찍으면 안 되는데 제가 의식이 돌아오니까 너무 흥분해가지고 네, 이렇게 찍어서 지금 나온 건데요. 결국은 이렇게 살아났으면 제 안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다시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제 멈춰 주셔도 돼요.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데 네, 저것만 계속 보시니까 네. 제 입에서 의식이 돌아오고 첫 마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정말 버릇없는 사람입니다. 아니, 살려줬더니 의식이 돌아오는 순간 제가 선교를 9년 동안 준비했는데 20대 청춘을 바쳐서 9년을 선교를 준비했는데 나가기 출국 3일 전에 이런 일을 겪게 하시니까 막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해도 안 되고 차라리 그냥 빨리 알려주셨으면 얼른 다른 길을 찾아볼 텐데 아주 막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도대체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막 항의를 했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제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한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서울에 있으면서 직장생활하면서 이제 광주에 어머니 집에를 가끔씩 내려가는데 이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아들이 저 하나니까 가끔씩 가면 이제 마당도 정리해드리고 여러 가지 이제 청소도 하고 집안도 여러 가지 필요한 거 채워드리고 또 이렇게 어머니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해달라 해서 도와드려요. 어머니는 아들 오랜만에 왔으니까 다과를 준비해가지고 금방에 저랑 이야기하려고 기다리고 계세요. 제가 이제 집안 정리를 다 하고 나면 어머니 너무 기쁘게 해드린 것 같아서 마음의 뿌듯함을 가지고 봉투에다 용돈을 담아서 금방 문 앞에 놔두고 기쁜 마음으로 대문을 나서는 그 순간 성령께서 제게 네가 내 교회에 와서 이랬어. 네가 내 선교에 와서 이랬어. 너는 나를 만날 관심이 없어. 나를 만날 생각도 없이 이랬어라고 저를 책망하셨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아니 주님, 제 별명이 충성인데 새벽에 갔다가 새벽에 나올 정도로 저보다 더 열심히 한 사람 누구 있습니까? 근데 제가 어떻게 그런 평가를 받아야 합니까?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네가 처음에 나를 사랑해서 시작했지만 지금은 나 없는 선교, 나 없는 섬김으로 가득 차 있다 하고 저를 책망하셨습니다. 참 날 중환자실에서 제가 많이 울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한번 저희 순서를 바꿔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그때 그 중환자실에서 다시 한번 관계와 기능의 순서가 정상적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았습니다. 저도 그전에는 돌아온 탕자였는데 오랜 기간 동안 어느새 맏아들이 되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었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하면서 그 부분을 다시 회복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제가 2번 죽었다 살아났으면 정신이 번쩍 들어 살아야 되잖아요. 가끔씩 여러분 그런 생각하시죠? 하나님 오셔서 한번 번개처럼 나한테 확 해가지고 나를 변화시키며 꿈 깨십시오. 사람이 죽었다 2번 살아나도 안 바뀌더라고요. 지독한 인간들이에요. 절대 사람은 외부의 충격으로 안 바뀝니다. 그래서 조금 괜찮아지면 또 순서가 바뀌려고, 조금만 괜찮아지면 또 주님 아닌 다른 것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그래서 하나님은 제 삶의 영적 순서가 조금만 바뀌려고 하면 여지없이 고난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제 순서를 다시 회복시키는 일을 하셨습니다. 저희 가정은 7년 동안 불임으로 고통받았고 또 이 과정에서 4번의 시험관 수술을 했습니다. 또 저도 이 10여 년 동안 6번의 심장마비와 또 3번의 심장 수술을 했고 또 3년 반 동안 저희 아이가 이제 아토피로, 다음 사진 보시면 한 3년 반 동안 이렇게 거의 하반신이 다 벗겨질 정도로
그래서 저희 부부가 이렇게 하루에 한 3시간 정도를 못 잤어요. 이런 시간들이 계속 반복, 괜찮을 것 같으면 오고, 그래서 너무 힘들었는데 시간 지나고 보니까 주님은 고난을 통해서 저의 영적 순서가 바르게 유지되도록 돕는 거였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이유로 알 수 없는 어려움들, 또 왜 나한테, 우리 가정에만 이런 일이 생기는가 라고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빨리 내게 와라 하고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는 신호, 사인으로 이해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순서를 정상적으로 돌리는 기회로 삼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훈련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14절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여기서 이 함께라는 단어는 동거하다, 연합하다,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나랑 결혼하자 하고 부르신 거예요. 제자들과 나와 함께 살자. 동거와 연합의 가장 대표되는 건 결혼입니다. 결혼한 부부가 함께 동거하고 연합하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부르신 게 일 시키려고 부르신 게 아니고 매일 매 시간 있는 장소마다 함께 손잡고 함께 걸어가고 함께 우리와 그 시간과 추억을 공유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왜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 변화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함께하는 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러분, 결혼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떠나는 겁니다. 떠나지 않으면 절대 그것은 결혼이 아닙니다. 부부가 한 몸이 되어 완전한 연합에 이르려면 부모를 떠나야 합니다. 근데 요즘 신혼부부는 신혼여행 갔다 오면 신혼방에 6명이 누워 있습니다. 본인들, 장인, 장모, 시부모님. 그래서 집 살려면 그 집 사지 마라, 이 직장 가려면 안 돼 거기는 하고 원격 조종당합니다.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 다른 것들이 들어와 있으니까 부부의 연합이 훨씬 줄어드는 거예요. 하나 되지를 못하는 겁니다. 부모는 결혼 전까지만 의지의 대상입니다. 재정, 의사결정,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염려 때문에 자꾸 부모를 의지하는데, 그것을 끊어버려야 결혼과 동시에 부부의 진정한 연합이 시작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연합을 이루려면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을 끊어내야 됩니다. 떠나고 버려야 합니다. 그럼 무엇을 우리가 버리고 떠나야 할까요? 13절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기준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원하지 않아도 오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의 인기와 명성을 빼앗아갈까 봐 전전긍긍해서 예수님을 감시하러 왔습니다. 헤롯 당들은 자신들의 권력 기반이 무너질까 봐 자꾸 예수님을 감시하러 왔어요. 백성들은 배고픔과 질병을 치유받으려고 예수님께 왔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앞에 나와왔지만 기준을 정확하게 하셨어요. 자기가 원하는 자들만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셨습니다. 그것은 공통사항인데요, 버리고 떠나고 죽게 나오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8절에 보면 그들이 무엇을 버렸습니까? 그물을 버려두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0절을 보면 아버지 세베대를 버렸습니다.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했던 공통된 행동은 경제적 생계수단이었던 그물을, 마음을 의지하였던 가족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버리지 못해서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무엇으로부터 떠나셔야 합니까? 여러분 버리셔야 합니다. 떠나셔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과 함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할 수 없게 하는 인간관계들, 시간들, 분주한 삶의 모습들을 버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예수님께로부터 빼앗아가는 것들 여러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예수님과 함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버리고 떠나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그럼 왜 주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면서 이렇게 어려운 걸 우리에게 부탁하셨을까요? 우리 마음이 간절한 상태가 되지 않으면 주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인정하시죠? 문제 없으면 예수님 찾습니까? 자식이 문제가 생기고 교회가 어려움이 생기고 뭔가 내가 막 손해보고 어려우니까 예수님께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우리의 삶을 간절한 상태가 되도록 만드시려고 우리가 의지하던 걸 버리게 하시고 우리가 붙들고 있던 걸 떠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내 마음이 예수님만 붙들고 달려갈 수 있으니까요. 제가 살았던 사막도시 근처에 이 오아시스, 아까 말씀드렸던 오아시스, 지름이 한 11km 정도 되는 곳인데요. 3월에 만년설이 흘러내리면 오아시스가 굉장히 아주 가장 1년 중에 물이 넘쳐납니다. 지름 11km니까 월드컵 경기장에서 동대구 IC까지요. 이 어마어마하게 큰 이 오아시스도 5월달부터 이제 밀을 뿌리면서 물이 이렇게 농업용수로 나가면 물이 현격하게 줄어들어요. 한 100에서 150m가 확 줄어듭니다. 그럼 저렇게 울창하던 숲과 갈대가 있었던 곳은 완전히 언제 저런 곳이었냐 싶을 정도로 사막으로 변해버려요. 그럼 대부분 나무들은 말라 죽습니다. 갈대들도 마릅니다. 그런데 끈질긴 갈대들이 있어요. 안 죽는 녀석들이 있습니다. 보통 이런 갈대들은 뽑으면 잔뿌리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쉽게 뽑혀요. 그런데 이제 사막에 남아서 살아있는 갈대들은 뽑으면 안 뽑힙니다. 왜냐하면 수미터를 뿌리를 내려서 안 뽑혀요. 물이 점점 말라가면 잔뿌리들을 스스로 거두어 드립니다. 그리고 중앙에 중심 뿌리 하나를 깊이 수분이 있는 곳을 향해 끊임없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간절한 상태에서 주님만을 구하는 사막 갈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내 삶에 멀어지고 있는데도, 내가 영적 갈급함이 느껴지고 있는데도 우리가 더 많은 일을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내 삶이 분주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갈급하면 사역을 하나라도 더 합니다. 그래서 성취감을 은혜로 대체합니다. 여러분, 멈추셔야 합니다. 예수님만 찾을 수 있도록 내 삶을 잔뿌리들을 거두어드리고 만나는 약속들도 좀 줄이고 다시 한번 간절히 예수님만 찾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그렇게 간절한 상태가 되도록 환경을 정리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한 뿌리만 예수님께로 온전하게 깊이 내릴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역은 하는 것이냐 되어지는 것이냐 사이에서 사역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역은 하는 게 아닙니다. 사역은 되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할 때 사역이 되어질까요? 순서를 바로 잡으면 사역이 되어집니다.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라. 권능은 우리가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막 어디 가서 훈련받았고 습득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니까 보냄받아서 필요한 달란트와 사역의 현장에서 필요한 것들을 주님이 공급해 주세요. 그래서 가지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면 기능은 자연스럽게 가지게 되는 겁니다. 순서를 바꾸지 않고 계속 사역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능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어떤 상태가 될까요? 마태복음 7장 22절입니다. 네,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기서 주목할 것은 선지자 노릇입니다. 관계가 무너지고 기능을 행하니까 이 사람이 선지자가 된 게 아니고 선지자 노릇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예수님과 관계가 무너지는데도 여전히 자신의 기능, 사역들을 감당하니까 사역자 노릇하고 목자 노릇하고 위원장 노릇하고 교사 노릇하는 겁니다. 순서가 바뀐 상태에서 나오는 기능은 우리를 무언가 노릇하게 만들어요. 이런 사람은 사역을 스스로의 노력과 경험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나면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여러 어려움들을 자초하는 겁니다. 그러나 순서가 회복되어서 예수님과 함께하여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주님이 기능을 계속 부어주시니까 자연스럽게 사용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순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버리십시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절히 나오십시오. 모세는 자신이 의지하던 지팡이를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 모세의 손에
무엇을 들려주셨습니까? 출애굽기 4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팡이를, 이 출애굽기 4장 20절 전까지는 모세가 사막에서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고 다시 그 꼬리를 잡아서 이게 다시 지팡이로 되기 전까지는 모세의 손에 들려져 있던 지팡이는 그저 한 목동의 지팡이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생명을 의탁하고 자신이 의지하던 것들을 버렸더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다시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꾸어서 그 손에 들려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고 반석을 가르고 백성을 인도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손에 있는 지팡이를 내려놓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꾸어서 우리 손에 들려주시는 그 지팡이로 우리 가정과 교회에서 누구누구 노릇이 아니라 부르신 제자의 삶으로 함께하며 관계가 회복되어서 많은 사람을 주님의 성품으로 변화시키는 자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